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 침례 교회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답니다. 엄마, 아빠, 친구들, 선생님을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 몸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맛있는 음식 주셔서 엄청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길 사랑합니다. 공부를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구할 때 제 옆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침례교회 사랑합니다. 하나님, 좋은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학교와 교회에서 좋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감사 표현을 영상으로 담았네요. 감사드리고요. 어떤 모양으로든 일상의 삶 속에서 늘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너희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아마도 어떤 분들은 제목을 보고 또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맥주감사 주일인데 감사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소리로 인해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사건들을 접하면서 맞지 않는 설교가 진행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 그리고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받을 말씀에 대한 배경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 지난달에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을 받는 가운데 10장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회됨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틀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교회됨이라고 하는 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과도 동일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는 지내게 되는 모든 여정이 구름 아래에 있고 또 홍해를 건넌 것 때문에 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구름과 바다의 침례를 받았다는 의미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나타나는 말이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침례를 받고 또 모세와 연합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로 말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는 건데 이 연합된 삶을 살아가고 거기에 더하여서 너희가 신령한 음식, 신령한 물을 마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조금 힘있게 나가면 밖으로 나가면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의미를 되새겨 볼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몸을 찢고 그리고 또 피를 다 흘리신 그것을 상징해서 주의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만찬에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도록 주의 만찬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음식, 떡을 먹음, 즉 만나를 먹은 것을 신령한 음식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한 그 물을 신령한 음료로 표현하고 있다면,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수님의 몸과 살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거고 함께라는 의미가 분명히 담겨져 있는데, 그렇게 광야 여정 속에서 구름과 바다의 침례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주의 만찬이라고 오늘날로 표현해 본다면 그렇게 주의 만찬까지 하고 있는 그 무리, 백성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돼야 되는데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들이 다 광야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표현해내고 있는데, 본보기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보기의 측면에서 크게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원망하지 말라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또 주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리고 또 원망하지 마라. 그런데 그 틀을 또 전체적으로 광야의 여정을 보면 사실은 원망 때문에 다 나오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보는 것은 이들이 시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이 펼쳐진 내용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금 그들의 먹고 마심의 문제, 주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내용에 담겨진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그들이 뱀에게 물려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주를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를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뱀에 물려 죽은 사건이 바로 본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지금 읽어서 보셨겠지만 대략 아시겠지만, 이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원망 속에 나오게 되는 내용인데, 특히 먹는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물론 만나와 메추라기,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것은 출애굽기 16장 17장 이 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뱀에게 물려 죽는 과정 속에 지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말하기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어찌하여 죽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요 먹음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원망의 소리로 들려지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주를 시험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요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4주 동안 말씀 받기를 원하는 것은 광야의 여정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야 되느냐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7월달, 8월달은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무장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광야에서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네 가지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걸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겪어야 될, 교회가 치러 나가야 될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양으로 설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이 7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무장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패배, 실패를 맛보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 살아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 같은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경험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이 경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아 누림이라는 것으로 연결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조금 전에 찬양 내용 속에서 어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살아온 모든 것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당연하다고 여긴 것에서 늘 감사가 있기 때문에 당연 속에 감사가 포함될 수도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당연하듯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보지 않으면 이게 당연했던 것으로 여긴 것이 당연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 사업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업이 잘 될 때 내가 그만큼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가 각양의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내 사업이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 사업이 잘 되지 않는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었기 때문이었지 내가 잘한 것이 아니다. 한 예화를 본 적이 있는데 대략 이런 정도의 이야기였습니다.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짓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올해도 좋은 햇빛을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이러이러하게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풍년이 들고 풍년이 들고 풍년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 4, 5년 정도 풍년이 계속 들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이만큼 기술이 좋아졌다. 그러니까 첫해 농사진 것보다 둘째에 좀 더 풍성해진 것을 보고 이만큼이면 내 농사 실력이 잘 갖추어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이제 필요 없다고 여기게 된 거죠. 왜요? 당연히 내 수고와 노력, 내 기술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해 가뭄이 들고 그리고 농사가 다 망가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비로소 다시금 깨닫는 것은 뭐였습니까? 내 기술, 내 노력이 아니었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내 수고에 그런 것들이 더해지지 않았더라면 이만한 풍족함이 주어지지 않았겠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며 살아오는 삶의 모든 여정들이 당연하다고 여겼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간섭이었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를 살피시면서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형편에 함께 해 주셨던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되기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광야,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물속에 잠기면서 옛사람은 죽어지고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면서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남이 우리가 침례 의식 속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연합이라고 하는 죽고 삶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이미지가 우리의 침례라는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속에서 마땅하다고 여기며 살아온 모든 삶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인데, 그런데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비방의 소리가 높아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악을 즐기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사실은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를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반석에서 물도 내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에돔을 우회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광야 여정에 피곤했던 겁니다. 피곤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여길 또 이렇게 돌아서 간다? 그냥 직진해버리면 좋을 텐데 돌고 돌아가야 되는 것 때문에 짜증이 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짜증 속에서 결국 그들이 내뱉은 말이 뭐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그들에게 도움을 주셨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그들의 먹고 마심의 문제였어요.
사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어쩌면 밀접하게 여겨지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죠. 우리는 보통 말할 때 먹고 사는 것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먹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을 만큼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필요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우회하는 것에 피곤함이 결국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원망하는데 뜻하지 않은 원망을 하고 있는 거죠. 왜요? 그동안 이들이 만나가 없다고 해서 원망했던 것 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그들이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하나님은 소리를 들으시고 고기를 주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원망 없이 지날 수 있는 삶의 근거가, 환경이 다 조성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공급됐고 마실 수 있는 것들이 공급돼서 그냥 어쩌면 평이하다고 여길 만큼 광야의 여정을 지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른 돌발 사건 하나가 그들로 하여금 짜증나게 만들으니까 그동안 끊임없이 공급되어서 먹고 왔던 먹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찮은 음식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면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소리를 먹음의 문제를 가지고 대들고 있더라는 거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사실 우리도 동일하게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이유들이 될 것 같아요. 먹는 것 없는 것처럼 비참함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이만큼 지날 수 있는 이 상황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얼마나 자랑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고 또 그런 믿음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키라는 것 주보에다 간략하게 언급했지만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에서 무교절을 지키라는 유월절, 요거는 오늘의 부활절의 개념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 지금 우리가 하는 맥추절, 왜냐하면 지금쯤이 보리를 추수해서 곡식을 거둔 것이 되기 때문에 굳이 보리만 표현한다고 하면 지금이 바로 맥추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오순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77절로 표현되기도 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건데 6월절 이후에 77절로 나타나는 오순절 개념이 지금이에요. 그래서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하는데 이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이고 이들은 늦은 시간에 늦은 때, 그러니까 한 해의 마지막에 거두어서 저장을 하고 다음에 곡식을 뿌려서 추수할 때까지 먹을 수 있는, 풍족하게 채울 수 있는 영역이 되는데, 그래서 맥추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동일하게 뭐예요? 우리가 창고에다 먹을 것을 쌓아둠 내지는 먹고 살아가는 문제의 해결의 문제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한 데는 분명한 게 뭐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입을 것, 우리의 필요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어떤 수고나 길쌈도 먹을 것을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입혀 주심을 말씀하고 있듯이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의 모든 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절기를 굳이 구분해서 지킨다와 오늘 매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예배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11시 예배로 다 집중되다 보니까 오늘 일부 예배는 아마도 덜 모이신 것 같은데 11시 예배 때 간증을 요청했는데 어떤 분한테 아마 간증을 있으면 좀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 같죠? 그랬더니 한 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감사 매일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데 또 감사할 게 있냐, 이런 식이었어요. 그건 빈정대는 소리도 아니었고 그냥 거절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그의 삶에 늘 감사를 표현하며 매일매일 살아왔는데 여기서 무슨 감사를 또 할 게 있지라고 할 만큼 늘 감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늘 감사는 뭐예요? 소소한 것까지도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역의 부분을 다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관련해서 본다면 지금 말씀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돼요. 주를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주를 시험하지 말라.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의 말씀에서 주를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본문의 말씀을 들어서 주를 시험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주를 시험한다는, 주를 시험하는 태도는 어디에서 오느냐? 지금까지도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먹는 문제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일일이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출애굽기 16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너희가 고기가마 곁에 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을 때,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입 사이에 고기가 끼어서 냄새가 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은 풍족하게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먹을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먹는 문제를 조금도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는 이러한 삶의 태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인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태도였습니다.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생겼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시험을 하고 있다는 건데, 하나님을 향한 시험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아주 작은 것의 불평으로부터 시험이 왔습니다. 즉 먹음의 문제에 그들은 어찌 보면 가장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측면에서 먹고 마심이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태도였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가장 안전하게 왔던 삶의 영역을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망각하고 작은 것에 불평하고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가, 시험하는 태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시험하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을 제일 먼저 떠올릴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시험인데 그 시험은 뭐예요? 마귀가 사람을 시험한다라고 하면, 마귀가 시험하는, 사람을 시험하는 것은 죄 가운데 빠지도록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시험이에요. 자, 그럼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한다. 엄밀히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내용을 여러 곳에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건 거의 대부분 먹음의 문제였어요. 먹는 문제에 해결이 되지 않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시는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출애굽기 16장에서는 고기와 떡의 문제로 하나님을 시험했고, 출애굽기 17장은 마사 무리바에서 마실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다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는 무엇 때문에 나오느냐? 시편 106편 14절의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욕심을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해요. 무엇 때문에 시험이 나옵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고, 이것을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시는 시험도 있어요. 그럼 이 시험은 뭐냐? 온 마음으로 온 영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알아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2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시험하는 또 하나는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4장 3절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알기 위해서. 사사기 2장 22절은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지 지켜 행하지 않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데요, 그렇게 시험하는 시험에 이들이 걸려 넘어져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항상 주셨습니다.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돌이켜 회개할 때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지금 본문이 그걸 말하잖아요. 이제 불뱀들이 나와서 백성들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고통 속에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요청하죠. 우리가 이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범죄했으니 여호와께 기도해서 우리를 좀 낫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 뱀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 우리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7절 말씀입니다. 그러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러니까 불뱀과 동일한 뱀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더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바라보았더니 본 사람들은 다 살더라.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시험은 뭐냐? 지금 불뱀을 만들어서 이들이 죽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 길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대에 달린 뱀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가 시험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는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걸 통틀어서 표현한 것은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데는 목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원망과 불평과 불신 속에서 원망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물을 낼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시험해 놓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걸려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하는 시험은 뭐냐? 마침내 복을 주시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켜 행하는 것들이, 사랑하는 것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함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의 여부를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켜 행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아브라함으로 갑니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드려라. 그건 뭐예요?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대한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통과합니다. 그 시험에 통과한 결과는 뭐예요? 그의 후손의 잘됨까지도 하나님은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건 오히려 우리에게는 어떤 거다? 복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삶 속에 먹고 마심의 문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지금 잠시 어떤 불편과 어려움들을 원망과 시비 없이 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고난과 역경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고난 너머에, 이 역경 너머에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03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풍성함은 죄 사함의 은혜, 병 고침의 은혜, 생명을 구속하시는 은혜, 그리고 긍휼로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시험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시험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거지만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행위와 태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셨어요.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마땅히 행할 의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 여러분이 교회됨, 그리고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심, 또 필요를 공급해 주심,
그리고 오늘 내가 살아있음이라고 하는 호흡하는 이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노뱀 바라본 자들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살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장대에 달린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 사는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 교회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 주께서 충성되이 여기고 직분을 맡겨 주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로 나가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29